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 앞으로.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해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손 모아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는 친구? 바로 오늘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모여서 예배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돼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예수께로 가면이라는 찬송과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언제나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기뻐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기쁨으로 나아가 찬양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너는 축복의 씨앗이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부르는 곡이죠. 선생님이 이번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마음속에 떠오른 곡이었어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유초동부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도 지금 옆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집에서 예배하고 있을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생각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동하면서 함께 너는 축복의 씨앗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심으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우리 귀한 친구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은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쉼을 찾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할 거예요. 오랜만에 부르는 예수님처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예수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 나도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자,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친구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이 이 시간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도 못 가고 밖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은 친구들도 볼 수 없고 온라인 수업으로 집중도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보고 싶은 친구와 선생님도 만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해주세요. 집에 오래 머무르며 부모님 말씀도 때론 어기고 형제 자매와 싸울 때도 생깁니다. 이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도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더 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데도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아론 강도사님의 설교 안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힘을 주시고 큐티도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몸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0쪽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주님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어린이날이 있는 주간이죠. 교회에서도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린이날에 뭘 가장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강도사님은 특별히 어린이날이 되면 어렸을 때에 꼭 원하는 선물, 내가 원하는 선물을 하나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선물 하나씩 기대하고 있죠? 여러분, 선물도 좋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알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나 또 힘들어할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크고 유일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강도사님이 예전에 뉴스를 보다가 초등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잠깐 보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한 3년에서 4년 전쯤의 이야기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 여러분 누구인지 짐작이 가나요? 초등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힌트를 드리자면 운동선수예요. 누군지 궁금하죠? 초등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는 바로 김연아 선수예요. 김연아 선수.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누군지 다 알고 있죠? 피겨스케이팅 선수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세계적으로 가장 실력이 있는 운동선수 중에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은퇴를 하고 나서도, 운동선수를 은퇴를 하고 나서도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도 많이 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선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청난 훈련으로 실력을 쌓아야 하고 또 수많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만 해요.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여러 차례 나가서 인정을 받아야만 해요. 이런 뼈를 깎는 노력을 통과해서 김연아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김연아 선수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재능도 다르고 각자 하나님께 받은 은사도 다르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시대예요. 어떤 시대일까요?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셨어요. 벌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것도 점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심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인물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인 제사장으로서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도 엘리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계속해서 세우시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새로운 제사장으로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사무엘의 엄마와 아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한나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부부에게 이 사무엘은 굉장히 특별한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는, 엄마인 한나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정말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던 거예요. 사무엘을 임신한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서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나게 되었던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섬겼어요. 사무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제사장으로 세우시게 되었던 거예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인 아버지의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삶지 않는 고기를 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했던 고기를 자신들이 먼저 받아서 심지어 그것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업신 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또한 그 전투에서 적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업신여긴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과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의 자격,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의식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만 해요. 찬양을 할 때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하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못생긴 강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세는 어떤가요? 우리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늘 반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자칫 잘못하면 매주 드린다고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해버릴 수 있게 돼요. 특히 지금 우리가 이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드려왔던 나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까지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형식적이고 또 엉망으로 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듯이, 그런 사무엘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세워질 수 있었듯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늘 죄만 짓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소중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첫째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드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 그 자세와 태도 또한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세워나가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대림교회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예배에도 승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국가대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또한 그런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의식하며 또 인정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선생님은 여러분들 소식을 부모님과 또 영상을 통해서 듣긴 했지만 여러분들을 이 예배당에서 꼭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광고 말씀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유초등부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고 또 직접 전달하실 예정이에요. 받으시면 감사의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다음 주는 어버이 및 스승의 주일입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유초등부는 다음 주에도 아쉽지만 영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 지난주 긴급 미션은 4월 요송을 암송하는 것이었죠. 미션에 참여해 주신 친구들 모두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선물로 선생님들께서 주실 겁니다. 꼭 만나서 받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 5월 한 달간 암송할 요송은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달간 요송으로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는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 주 미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다. 히브리서 2장 12절. 아멘. 끝!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이라. 히브리서 6장 12절. 아멘.